우리 봄마 되면 우리가 겪는 그 황사, 어릴 때 저는 황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안동에서도 살았고 산에서도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동에서 안동 시내에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 한 30대쯤 되었을 때,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때 부분에서 그때쯤 되니까 벌써 이 좀 황사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세종시에 오니까 확실하게 느껴져요. 훨씬 더 부옇고 훨씬 더 이 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황사 어디서 생기는 거 아시죠? 중국에서 생기잖아요. 고비 사막과 중국의 내몽고의 그 사막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 그 흙먼지가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날아오는 것이 황사입니다. 이 황사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왜냐하면 황사는 점점점 커집니다. 왜 점점점 커지고 더 짙어지느냐? 바람을 일으키는 고비 사막과 그 내몽고의 그 사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이제 환경단체와 이제 뜻을 모아서 사람들이 옹고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무를 심으니까 몽고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나무를 심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 몽고 사람이 처음에는, 몽고에는 목초지, 초원지잖아요. 초원지인데 나무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초지가 자라야 양이 풀을 뜯고 소가 풀을 뜯는데 거기에 나무가 자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사막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 어린 묘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어린 묘목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자들은 끊임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심고, 또 이 회방꾼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양떼를 몰고 하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살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냐면,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숲에서 새들도 살고 동물들도 살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물이 고여 있지 않았었는데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먹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이, 그 숲속이 삶이 풍성한 그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몽고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에 양들이, 소들이 먹을 풀들이 있구나. 아, 여기가 더 좋네. 여기에 나무들이 울창하여서 먹을 것이 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이제 같이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이제 숲을 가꾸기 시작했다라고 그 뉴스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 그것을 살리는 것을 회방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살리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리는지, 어떤 사람들이 죽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죽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형제 좀 펴줄래요? 아니 가서 잠깐 은수 마지막 편 밑에 제일 밑에 거 좀 펴줘봐요. 놀라지 않게.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문 좀 열어놓으세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은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그들에게 누가 왔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경비병들이 다가옵니다. 경비병들이 다가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밤부터 열심히 지켰는데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흔들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훔쳐갔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이제 그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를 숨기자고 그렇게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 부활, 그 부활의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귀로 듣고 경비병들이 분명히 말해주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바로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봤죠. 어디서까지 보았습니까? 바로 3일 전에 어디에서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봤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최후까지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그 모습까지도 그들은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이신지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왜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기쁘게 살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남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70년, 그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그들이 무사히 귀환했을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왕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윗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다시 오기를, 다윗이 재현했던 그 찬란했던 그 나라,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를 다시 재현하고자
그렇게 그들은 꿈꿔왔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와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스라엘을, 이 유대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 이전에는 어디였습니까? 로마 이전에는 시리아였잖아요. 시리아 이전에는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 이전에는 또 페르시아였잖아요. 그 속국에서 5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그 메시아가 그들은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서 묻힌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표적, 예수님은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의 표적을 보여준다라고요. 언제 부활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병자들,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갖가지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다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듣지 못하는 귀를 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입을 열어서 그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보았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까지 살린 것을 그들은 다 보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천국 복음을 전해준 것을 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면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표적,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이셨죠. 그 말씀, 그 표적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주전 80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요나야, 너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멸당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렇게 음성을 듣자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예요?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거기가 니느웨거든요.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갔잖아요. 북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그 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가 갑자기 풍랑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로 흔들립니다. 배가 전복되려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누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바닷속으로 전복되고 배가 부셔져서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죄 뽑기를 했어요. 누구 죄냐? 뽑다가 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를 들어 저 요동치는 저 물결 속으로 저 바닷속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던지니까 정말 그 요동치던 그 풍랑이 요동치던 그 바다가 요나가 풍덩하는 그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고요해져 잠잠해져. 그제서야 뱃속에 있던 사람들 깜짝 놀랐죠. 요나는 어떻게 됐나요? 요나는 물고기 속 그 바닷속으로 풍덩해서 깊숙이 내려갈 때 그 바닷속에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거기서 사경을 헤매다가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토해내라.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서 깨어난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에 갔어요. 가기 싫지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건성건성 3일을 해야 될 걸 하루만 했어요. 그 정도로 대충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도 회개하고 신하들도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왕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베옷을 입고 다 제 올라앉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서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 유대인들은 몰랐을까요? 우리는 처음 들어서 우리는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 이야기를 달달 외운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요나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신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롯이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그 메시아만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우리 보셨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것을 시기하고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4절 지난주에 본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으시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 뻔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무엇을 여겼어요? 속임수로 여겼어요. 속임수로. 눈앞에 보여주는데도 속임수로 여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인해서 자기들이 가진 명예,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그것을 빼앗길까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었어요.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불시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지 않으면 누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지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경비병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주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 역사적인 진실을 그들은 숨기고자 경비병에게 뒷돈을 줘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그들에게 부활은 거짓이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도둑이다. 그렇게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부활의 진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종교 최고 지도자로서 유대 종교 최고 지도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어요.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계명,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9계명이죠. 제 9계명. 그 9계명을 어겼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9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야 할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금지한 그 위증을 교사한 거예요. 사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무엇이 멀다고요? 마음이 멀다고요. 마음은 다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는 날마다 나 하나님 섬겨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찬양해요. 말로만.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악한 종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로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활의 표적을 왜곡하고 숨기고 그렇게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바로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들은 다 보았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어버렸었잖아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었잖아요. 천사가 하는 말 다 들었잖아요. 발 앞에서 경비 서지 멀리서 경비 안 서잖아요. 무덤 발 앞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빈 무덤도 봤고 여인들이 놀래는 것도 봤고 여인들이 달려가는 것도 봤고 그 모든 일을 다 보았다고 했어요. 다 보았던 그들은 천사 앞에서 덜덜 떨다가 뭐 앞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까? 돈 앞에서요. 천사 안 보이고 돈이 보이니까 돈 앞에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돈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을 팔아버린 거예요. 분명히 부활을 목격하고 분명히 그 사실을 분명히 다 보았고 다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왜곡하는데 같이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우리들이 잘 때 훔쳐갔다고. 그런데 잘 때 누가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누가 옆에 가면은 없어지면은 제자들이 갖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다 알면서도 억지로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그 계략대로 그들은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은 필요 없고 저는 뭐 돈 그 유혹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1억을 딱 만져보세요. 수중에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그 돈을 만지는 순간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2억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4억 5억을 가지고 싶어요. 5억까지는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10억을 가지고 싶어요. 10억까지면 만족할 거죠? 우리나라 부자 최소 50억이 넘어야 돼요. 50억이 되고 싶어요. 50억까지면요. 재벌들이 왜 싸워요? 그 자제들이 왜 싸워요? 그들의 돈이 몇 천억이겠어요? 심지어는 몇 조를 가진 사람들이 왜 싸워요? 더 가지려고요. 가질수록 점점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돈이에요. 이 돈, 머니. 이 돈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에 이 매수당한 군병들은 자기 양심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벌로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에 21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무엇이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명단 리스트가 코로나에서부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말하죠. 모든 자들요.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다 불지옥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다 불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군병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떨까요? 불지옥에 들어갈까 얼마나 떨까요? 그러나 거기서는 떨어서 됩니까? 운다고 됩니까? 울고불고 난리쳐도 됩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불지옥에 던져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타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그 영원토록 마귀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받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그리고 그 명예, 그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결국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거짓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라고요. 믿지 않는 모든 자, 그 대가는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방해하는 그들의 그 혹독한 대가를 보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시려고 누구를 죽이셨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피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복음을 숨기고 왜곡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리는 자들입니다. 살리는 자들은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문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린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제자들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갔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와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안 받아들였잖아요. 첫째 주가 지났어요. 한 주가 지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있었어요. 또 숨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을 때 그들이 또 베드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때 안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짠 하고 보여주셨잖아요. 문 꽂고 닫아둔 그것을 예수님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살아주셨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못 믿어 그랬잖아요.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또 한 주간이 더 지나가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제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안 가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주 지났을 때 2주째 그때 도마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또 나타나셨죠. 그제서야 도마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손가락 넣어보니까 내 손 넣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맞네요. 그리고 예수님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와 갈릴리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갔을까요? 갔죠.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아니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때 날이 새려고 하는데 물가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던졌죠.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잖아요. 물고기 수가 몇 마리요? 153마리요. 모나미 153이잖아요. 그때서야 예수님이네 하고 베드로 물속에 뛰어들고 난리 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도 먹고 예수님이 이제 지시하신 산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데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명을 부여하세요. 다시 사명을 부여하실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누구 살리려고요? 나 살리려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느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몸을 다 찢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이는 권세,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명을 부여하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사명을 부여하시잖아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부활을 믿었다 말았다 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복음을 들어야 살아나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믿음이 회복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왜요?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다 어디 가나요?
영원한 불족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돈, 아파트, 재산 더 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 우리 모두 다 눈을 떠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불지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군병들처럼 죽이는 자들처럼 복음을 속이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속이고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믿음이 자라서 부활의 그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불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12사도처럼 사도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살리는 자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다 살리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과연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아직도 우리가 거짓말하고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이는 자라면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는 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종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